마태복음 강의 132번째 시간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약속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은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이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통곡하는 날이 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들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복된 날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날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따라서 재림의 날에 복을 받을 택함받은 주의 자녀들은 이 날을 준비를 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재림의 징조들을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난리의 소문이 나는 이때를 바라보면 말씀대로 정말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사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 밖에 서 계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주일에는 준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10처녀의 비유를 주셨죠. 5처녀는 신랑이 올 줄 알고 기름을 준비하여 불을 밝히고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였지만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함으로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 멸망받았고 통곡받아야 될 자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겠죠? 그러나 복을 받을 자들은 기다려야 되는데 준비해야 되는 자들은 기름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성경은 기름에 대해서 많은 비유를 하고 있지만 지난 주일에 주신 말씀의 기름은 성령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슬기로운 5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함으로 어둠을 밝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오늘날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게 돼 있고 빛의 열매를 맺을 때 이 어둠의 세상을 밝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빛의 열매가 착한 행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어둠을 밝히다가 도둑같이 오시는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은 개인적으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주셨던 말씀을 꼭 기억해서 때 놓치지 말고 개인적으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잘 준비하다가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맞이하고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최고를 원하실까요? 최선을 원하실까요? 최고를 원하세요? 최선을 원하세요? 예. 성경에 보면 이런 비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자가 큰 돈을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또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하는 것을 보십니다. 여기서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유대 화폐에서 가장 작은 단위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 가장 작은 단위가 어떤 돈이죠? 1원이죠, 1원. 1원에 2렙돈이니까 2원을 헌금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절과 4절 함께 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오늘 또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하나님은 최고를 원하신 게 아니라 최선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오직 최고입니다. 1등만 원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보면 1등한 자들에게는 많은 상이 주어지는데 2등은 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직 1등, 오직 1등만을 기억하고 그래서 1등이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1등을 보시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한 자를 보세요. 그 과정 속에 얼마나 열심히 땀을 흘렸는가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이 심판을 하실 때 이 세상은 상대평가를 해요. 아, 저 사람이 잘하고 내가 저 사람은 못하고 저 학생은 잘하고 못하고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상대평가를 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평가입니다. 개인평가를 하세요. 개인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 천위의 비유를 마치신 주님께서 잘 알고 있는 달란트의 비유를 주고 계십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라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충성해야 되기 때문에 충성하라. 충성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어떻게 충성해야 하는가? 청지기의 사명을 갖고 충성을 해야 돼요. 본문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여기서 어떤 사람은 창조주가 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타국에 갔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여행을 갔다, 외국에 갔다라고 하는 뜻인데 주님은 이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여행을 가신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의 집을 떠나 외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서 일을 맡겨요. 근데 자기의 소유를 맡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기의 소유를.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오늘날 주의 자녀들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맡기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사명, 똑같은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르게 맡기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각각 그 재능대로. 자, 주인은 종들의 모습을 잘 압니다. 아, 이 종은 이런 일을 잘할 거다. 이 종은 저런 일을 잘할 거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자들에게는 5달란트 맡을 만한 자들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2달란트를 받을 만한 자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1달란트를 맡길 만한 자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준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1달란트도 안 받은 자가 없다고 하는 사실. 모든 사람이 다 달란트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1달란트라는 것은 무게로 약 34kg를 말하고 있는데 화폐 가치로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라 그랬죠. 그래서 6,000데나리온이면 약 16년 벌어야 될 거액의 돈입니다. 이걸 다 맡겨준 거예요. 주인은 종들을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달란트를 모든 사람에게 빠짐없이 다 맡겨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이제 여행을 떠났어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엌일을 잘할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할 것 같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을 잘할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일을 잘할 것 같고, 각기 다른 일들을 하나님이 다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왜? 창조주가 되시니까. 그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누구의 것을 맡겼어요? 자기의 것을 각 사람에게 맡겨줬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충성을 해야 되는데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종의 신분이나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것이 아니에요. 집 안에서 종의 신분으로 주인의 것을 맡아서 일하는, 모든 것을 관리하는 자가 청지기입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주님이 여행을 떠나시면서 자기의 것을 맡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 내가 벌어놓은 재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얻은 재산이야, 벌은 재산이야, 이거 내 거야. 내 건강,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운동해서 지킨 건데 내 거야. 재능,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이만큼 잘하고 있는 거야. 내가 배 앞에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이건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 것이다라고 하면 누구를 위해서 사용할까요? 나를 위해서 사용하죠.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평안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생활하는 거예요. 왜? 내 거니까.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생명이 내 겁니까? 내 돈이 내 것입니까? 내 건강이 정말 내 거예요? 내 재능이 정말 내 것입니까? 내 집이 정말 내 것일까요? 내 시간이 내 것일까요? 진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찾아가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꼼짝없이 다 내어드려야 됩니다. 한마디 말도 못하고 내어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간을 뺏어간다. 생명을 뺏어간다. 가야 돼요. 내게 아닙니다. 좋은 재능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팔다리를 가져가신다. 내게 아니에요.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데 시편 24편 1절 말씀이에요. 시편 24편 1절 같이 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자들은 다 누구의 거예요? 여호와의 것입니다. 학개서 2장 8절 함께 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따라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진리를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착각하는 거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전도서 5장 15절 함께 봅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니니.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강이나 재물이나 재능이나 시간이나 모든 것들은 진짜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진짜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즉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행을 떠나신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다시 오시면 결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많은 거 줬는데 너 지금 뭐 했냐라고 결산할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결산한 날에 이 달란트 부여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충성하는 자, 청직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청직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자, 자기만을 위해서 생활했던 자들은 주님이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청직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먼저는 나의 몸으로, 몸이라는 것은 모든 걸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 암송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몸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몸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왜 사랑해요? 내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몸을 위해서는요 아낌이 없어요. 특히 우리가 지금 우한폐렴 때문에 전 세계가 특히 우리나라가 많은 걱정을 하고 있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염려하고 있습니까? 왜요? 육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깥에도 안 나간다 그래요. 우리가 손도 열심히 잘 쓰고 마스크도 열심히 합니다. 왜? 내 몸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몸을 지켜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영적으로 내 몸은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들로 돌아봐야 돼요. 영적인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침투하고 있는데 이 영적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가 노력하고 있는가? 손을 씻듯 회개하고 있는가? 마스크를 쓰듯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좋은 것으로 면역력을 기르듯 말씀을 먹고 있는가? 자신의 모습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내 몸은요, 분명히 알아서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겁니다.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거? 하나님의 거.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같이 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피로 사셨어요. 그래서 내 몸은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시간을 원하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을 원한다고 하면 왜 주인이 원하니까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몸으로 충성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겁니다. 내 몸은 하나님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몸 바쳐 끝까지 충성했어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내 몸 바쳐서 내 몸 내 거 아니니까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모든 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몸 바쳐 충성해서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은사대로 충성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각각 재능대로 은사를 주셨다 그랬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 함께 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의뢰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안 받은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아시고 자기의 것을 맡기셨어요. 사명을 주셨습니다. 재능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생각과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남의 것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남의 은사 부러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각각 여러분에게 여러분만이 가질 수 있는 거 다 주신 거예요. 그 재능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신 시간, 주신 물질,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돼요. 우리가 내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때가 있어요. 말라기 3장 8절 함께 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생사복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은 씨앗과 같아요. 우리가 심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복을 얻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알을 위해서는 아낌이 없고 내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 하나님의 것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 드려야 돼요. 이게 헌신이에요. 왜? 하나님의 거니까. 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마저도 나를 위해서 생활할 때가 많은데 매우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고린도후서 9장 7절 함께 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즐겁게 하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로 즐겁게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재능으로 즐겁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을 즐겁게 드리는 겁니다. 나의 몸을 즐겁게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마지막 날 복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여행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많은 것 맡겨줬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 잘 관리하다가 우리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로 충성해야 됩니다. 충성은 뒤로 미루는 게 아니고 바로 하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해요. 여기서 바로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맡기고 떠나자마자 바로 장사하기 위해서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부지런했다는 겁니다. 바로 가서 충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실함으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5달란트 받은 자는 몇 달란트를 남겼어요?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충성해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충성은 바로 하는 거예요.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좀 더 여유를 찾고 내가 좀 돈 좀 벌어서 내가 좀 더 건강해지면 내가 좀 잘 살게 좀 편안해지면 요 문제만 해결하면 시험이 끝나면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댑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 주님이 재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 전에 주님이 재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미련한 5처녀가 시장에 가서 기름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왜 천국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뭘 놓쳤어요? 때를 놓쳤어요.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바로 하지 않는 자들은 어쩌면 천국문이 닫히고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주님으로부터 말을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충성할진대 지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의 충성의 모범을 보인 자예요. 하나님께서 75년 동안이나 정들었던 고향 땅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은 즉시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충성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은 주님께 충성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 태워서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듣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2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언제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납니다.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요, 이른 시간 바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하고 그가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종들하고 아내하고 상의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명하셨으니까 하나님 나 기도해 보겠습니다,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즉시로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충성하지 못하고 지체하다 보면 그 순간에 누가 와요? 악한 마귀가 온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요, 굉장히 지혜롭게 시험합니다. 그래, 너 잘했다. 좀 건강해진 다음에 해야지. 좀 소문이 가라앉힌 다음에 해야지. 좀 바이러스가 잠잠 다음에 해야지. 형편이 나아진 다음에 해야지. 잘했어. 그리고 계속해서 지체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뒤로 무리게 하고 지체하게 하는 것은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즉시로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즉시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에 즉시로 충성해야 되는가?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로 여행을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죠? 이게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공평으로 주신 일입니다. 달란트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하는 일을 지금 해야 돼요.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이라고 하는 일컫는 기회를 놓지 말고, 여러분 관계에 있는 자들, 여러분의 가족들, 믿지 않는 자들 복음 전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충성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하나님이 맡겨준 일, 이 일에 오늘 뒤로 미루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충성해야 돼요. 왜? 지금 주님이 오실 수 있으니까. 성도 여러분, 뒤로 미루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오늘 바로 충성하고 순종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충성을 해야 되는데 감사함으로 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본문 18절 말씀 볼게요. 같이 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땅 속에 그대로 묻어뒀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장사하지 않고 땅 속에 묻어두었는가? 그 답은 오늘 본문 18절에 가서라고 하는 단어에 답이 있어요. 16절에도 보면, 16절 한번 보시면 거기 가서라는 말이 있죠. 16절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여기서 16절에, 근데 우리나라만은 18절에도 가서, 16절에도 가서, 이 똑같은 단어인데 원문은 달라요. 헬라 원문에 16절에 가서는 포리우테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자신의 길을 출발하다 그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시작하다, 그래서 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18절에 아펠돈이라고 하는 가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좋지 않는 감정을 가지고 떠나다, 이런 뜻입니다. 가는 건 똑같은데 달라요. 한 사람은 자기 일을 향해서 그냥 감사함으로 가는 거고, 한 사람은 불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좋은 감정을 가지고 떠난 것이 아니라 주인을 원망하고 섭섭한 감정을 가지고
주인으로부터 등을 돌려 떠났다 그 뜻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사용됐냐 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 하면 로마의 황제에 모독하는 일이고 반항하는 일이고, 시험을 바치라 하면 유대인들에게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에게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주님이 그 질문을 들으시고 멋진 대답으로 이기셨죠?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겠죠? 마태복음 22장 22절을 보세요. 함께 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고 예수를 떠나가니라. 이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를 시기하고 악한 감정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안 준 것도 아니고 줬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감정을 가지고 그 자리를 떠났는가? 그 이유는요, 자기에게만 작은 것 줬다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저 사람은 5달란트 주고, 사람은요 자기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나보다 못해 보이는데 저 사람은 2달란트나 주고 나에게는 1달란트 밖에 안 줬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볼 때 주인이 차별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불만을 품고 원망을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땅속에 못 얻었다가 심판받은 자가 됐어요. 지옥 간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충성을 하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면 충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충성은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진짜 충성은 감사함으로 해야 됩니다. 성경은 불평하고 원망한 자들의 결과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수없는 증거예요. 우리가 원망하면요 땅속에 묻어들 수밖에 없어요. 원위치로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어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에서 구원받고 가데스바네아에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10명의 정탐꾼이 들어와서 백성들한테 부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여러분 말 잘 들어야 돼요. 부정적인 말 들으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원망하게 돼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원망을 합니까? 민수기 14장 2절과 3절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나에게 1달란트만 줬습니까? 그리고 땅속에 묻어뒀던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결과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다 죽임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머리털 몇 개인지 스스로 아세요? 또 여자분들은 머리털이 많이 빠지니까 하루에도 그거 세려면 하루 종일 걸릴 거예요. 몰라요. 하나님은 나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의 건강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의 시간, 지금의 형편, 지금의 나라, 지금의 교회, 지금의 상황, 지금의 자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적당하게 해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조금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5달란트 비교하다 보니까 불평하고 원망한 거예요. 지금 만족하세요. 지금의 상황, 지금의 형편 감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가 육신의 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3번 열심히 기도했지만
다른 사람은 죽인 자도 살리고 병 다 고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도 바울 안 고쳐줘요. 그때 이런 고백을 하죠. 고린도전서 12장 9절 함께 봅니다.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심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면 충성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충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5절 함께 봅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만큼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만큼 형편 잘 되게 하시고 이만큼 우리에게 좋은 환경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깨닫고 감사함으로 충성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진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감사함으로 정말 감사함으로 충성해서 주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 있어요. 멸망받을 자들은 준비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 세상에서만 잘 살고 잘 먹기 위해서 살다가 심판받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된 자녀예요. 그러면 준비를 해야 돼요. 25장에서 교훈을 줍니다. 기름 준비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충성함으로 준비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 앞에 충성함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가? 어떻게 충성해야 돼요? 첫째는 청지기의 사명을 가져야 돼요.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청지기의 사명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떻게 충성해요? 바로 충성하는 거예요. 뒤로 미루지 말아요. 세 번째는 감사함으로 하는 겁니다. 원망불평 들어오면 이 마귀가 준 거예요. 마귀야 물러가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깨달아 우리가 지금 바로 하나님 앞에 청지기의 사명 가지고 충성해서 우리 약속대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맞이하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면류관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한 약속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 삼아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너무나도 부족한 연약한 저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어 우리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겨주신 것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재능 따라 충성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게으렀음을 고백합니다. 잠자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다른 일에 바빴음을 고백합니다. 내 것으로 착각하고 나를 위해서 생활하였던 거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재림이 문 밖에 왔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사오리. 이제는 오늘 말씀 따라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바로 충성해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을 받는, 면류관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